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하셨던 첫 예수님 공생애에서 첫 사역, 그 중에 첫 설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설교의 내용은 희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그 희년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반응했던 그 반응의 어떤 이유와 또 그런 이제 내막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기 앞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칭송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칭송했던 그 칭송,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그들의 이제 마음 자세가 점점 거절과 대적과 배척과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과연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었을까? 여기 보니까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성경에서 17절, 18절, 19절까지 성경 말씀이에요. 4장 17,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은혜의 해, 이것이 바로 이제 희년이죠. 희년이라고 하는 이 희년의 뜻은 기쁜 해요. 기쁨의 해, 기쁨의 해. 그러면 이 희년은 쉽게 말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처음에 누렸었던 그 하나님의 참된 안식, 그리고 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을 온전하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사실 이 참된 안식과 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그리고 그 희년의 가장 중요한 이 원칙 3가지가 있어요. 그 원칙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땅을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 무르는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기업을 무르다, 돌려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기름물을 짜 누구죠? 보아스를 통해서 땅을 다시 되찾게 되는, 다시 돌려받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게 바로 희년의 안식년, 특별히 희년의 큰 맥락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는 이자를 금지합니다. 이자를 금지해서 과한 그런 부당한 이자를 내지 않고 또 그에 대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빚을 진 종이나 노예들 이런 자들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희년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원칙, 이 희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죄악으로 무너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인간의 탐욕으로 물들어버린, 그리고 전쟁과 또 비참함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좋았던 상태였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었던 그 상태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희년은 재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재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을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다시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한 세계를 다시 창조의 질서로 세우는 거. 그리고 희년은 모든 만물의 이 주인이 누구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이 희년을 지킬 수가 없어요.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누군가에게 샀어요. 근데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래요.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원래는 하나님이죠. 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이익을 얻는 것, 그것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에게 필요한 어떤 이익을 얻게 해 주신 거죠. 그걸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 주인의식이 생기는 거, 또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거, 주인께 모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 이게 바로 희년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주인처럼 살던 이 세상을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희년은 이런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 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신대요. 먼저 구하래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대부분이죠. 무조건 항상이라고 하면 뭐 부정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물질에 있어요.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먹을 것이 문제고 또 사는 게 문제고 생존을 걸고 살죠. 항상 입을 게 문제고 집이 문제고 물질이 항상 우리에게는 먼저가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하세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희년 때문이에요. 희년 때문에. 희년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하셨냐면 다음 해에, 다음 날 또는 다음 해에 아니면 그 다음 해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항상 먼저 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안식일 때도 하나님이 먼저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 보면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둘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여섯째 날에는 이제 다음 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먹을 양식 그리고 일곱째 날 먹을 양식까지 거두었어요. 이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주셨다니까요. 희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7년 때에도 보세요. 희년 때, 그러니까 49년째가 희년이고 49년째가 안식년이고 50년째가 희년이거든요. 49년도 쉬어야 되고 50년도 쉬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2년만 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49년째 파종을 안 했잖아요. 50년째도 파종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해 첫 50년이 지난 희년이 지난 그 다음 해 파종을 딱 해요. 근데 파종하자마자 먹어요? 아니잖아요. 양식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3년째 양식을 다 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레위기 25장 21절에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은요 미리 아시고 다 주셨다니까요. 미리 양식을 우리가 구했어요? 하나님 이때 먹을 게 없잖아요. 이때 것도 주셔야죠. 우리가 요구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미리 알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년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결국 희년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믿음 없으면 희년을 지킬 수가 없어요. 희년을 지킨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고백이 없으면 희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년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희년이 지금 여기 누가복음 우리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4장 20절에 보세요. 4장 20절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봐요. 주목했다는 말은 아주 집중해서 주목해서 마치 매혹되듯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막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숨소리조차 멈추어져 버린 그런 아주 적막과 고요함 가운데 예수님이 그 한마디를 던지시죠.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러세요.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희년이 지금 언제 이루어졌대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루어졌대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이 희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거든요.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졌대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 예수님이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죽을 때 아니면 언젠가 아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희년은 언제 이루어져요? 오늘.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에 대한 오해죠. 천국은 나중에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 천국에 우리가 다 함께 들어가겠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희년으로 회복된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미 완성됐어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러죠. 천국이 오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지금 이미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중에 가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말씀이 돼요. 보세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시작.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오늘날.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희년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희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죠.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지 않아요. 거절하죠. 오히려. 그리고 배척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칭송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 거의 막 폭력적으로, 그죠? 막 너무 무섭게 변했어요. 자, 사람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은 자신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그 노력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죠. 첫 번째가 좌절해요. 근데 좌절로 그치지 않아요. 분노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좌절, 공격, 가설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노력하다가 좌절하게 될 때 그 좌절로 인하여서 모든 걸 포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좌절이 분노가 돼요. 폭력적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이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여기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살던 삶, 그죠? 예수 없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갔던 그들이 자신의 뜻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으로 살다가 그 목적이 좌절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앞서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칭송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철저하게 배척과 거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니까 22절에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기이하게 여겼어요. 신기하게 여겼어요. 근데 곧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일을 같이 옆에서 배우면서 또 도와드리면서 또 그 일을 직접 이제 익숙하게 또 그 일을 했겠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또 그 일을 통해서 목수의 일이니까 집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문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뭐 우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온 그 예수, 아니 한낱 사람의 아들에 불과한 요셉의 아들에 불과한 그 예수가
과연 진정한 구원자일 수 있느냐? 진정한 그 메시아, 진정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표현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이 표현은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예수님을 비하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라. 예수님은 왜 배척해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잖아.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아왔던 형이잖아. 뭐 누구 아들이잖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배척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넘어뜨렸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그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오던 그 예수가 어떻게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의원아 너나 쳐라. 그러니까 너 자신도 고치지 못하면서 무슨 의원이냐, 의사라고 말하는 거냐. 너 자신을 봐. 너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냥 너도 인간일 뿐이야. 사람일 뿐이야. 너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 너가 무슨 메시아야. 너가 무슨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는 거죠. 더군다나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구약시대 레위기에서의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속죄일이 지나야 돼요. 대속죄일. 여기 보니까 레위기서 25장 9절 레위기서 25장 9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흔날 10일이죠. 그러니까 7월 10일이에요.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러니까 7월 10일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이 지나야 그 대속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속했다, 다 용서하셨다, 대속이 이루어져야만 공포할 수 있는 게 바로 희년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희년도 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대속죄일을 통해서 그때 이제 대속죄일을 지나면 그 양각나팔이죠. 양의 순양의 그 뿔을 깎아서 만든 나팔, 그 양각나팔을 아주 그냥 선포하듯 불어요. 뿌 하고 불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와 하나님이 대속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걸 공포하는 거예요. 공포하고 그때 모든 이 종들이, 모든 노예들이, 모든 땅이 다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줄 수 있는 건 속죄예요. 그래서 그 희년이 이루어지고 대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가 있죠. 그 제사를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사야 61장에서도 말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 예수. 그래서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다. 바로 나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온 자가 바로 나다.
이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를 거절하고 배척하고 네가 무슨 예수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네가 무슨 메시아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희년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희년을 바라고 고대하고 소망해요. 근데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또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희년은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희년이 선포되면 가진 자는 다 돌려줘야 돼요.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고 이자도 받을 수 없고 종이나 누회를 다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희년법이 마치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또 이렇게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그런 자들만을 위한 법인 것처럼 오해를 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위한 법이기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취지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희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희년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구나 라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뭐요? 가진 자들은 맨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맨날 약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뭐 그들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물질 자체를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부자 자체를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희년법을 잘못 오해해서 마치 자본주의는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희년법 때문에. 왜냐하면 자꾸 희년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계속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국가가 그걸 또 하든지, 아니면 부자는 무조건 가난하고 소외된다고 이웃들에게 다 모든 걸 다 희생해서 다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평등하고, 여기에서 나온 게 그거잖아요. 인권, 모든 사람들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차별법,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마치 이게 주의의 한 일원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희년이 선포되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다시 돌아간다고요?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노예들도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이 없던 사람도 다시 재산을, 원래 자기의 땅, 그죠? 원래 자기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지파별로 모든 땅을 다 배분해 줬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땅을 얻었다고요. 자기 가문별로도 거기에 다 나눠서 다 가졌다고요. 안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레위인들은 안 가졌지만. 근데 자기 땅이 다 있어요.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누군가에게 팔아야 될 만큼, 누군가에게 이자를 담보로 돈을 얻어야 할 만큼 뭔가 부정한 방법들이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아갔다면 그 사람은, 땅을 다시 얻게 된 사람은 다시 뭘 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가꾸고 또 기경하고 일을 해서 소득을 얻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현장, 그 삶에서, 그 자리에서, 그 땅에서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요? 자꾸 착취가 생기고, 자꾸 가난이 생기고, 또 소외된 자들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희년은 결국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모습,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맡겨진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 정신이에요.
그냥 무조건 다 도와줘라. 이게 정신이야. 이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가 찼대요. 하나님이 희년의 때가 찼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 다시 찬 그때가 되었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았던 너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희년 정신을 몰라요? 아니요, 모르지 않아요. 희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다 자유함을 다시 얻게 될 것이지. 근데 그들은 살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부유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자리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생기고 자꾸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희년은 절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희년은요, 절대적으로 자유주의고 민주주의예요. 희년이.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4장 25절 다시 본문으로 가면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병자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사건 하나를 예수님이 탁 말씀으로 하시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바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를 만난 사건, 그리고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이 그 문둥병을 고쳐준 사건. 우리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전부가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이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 이 땅 가운데 몇 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 아합과 이사벨에게서 피해서 시돈 땅에 도망치도록 하세요. 그래서 도망갔을 때 그곳에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었던 사렙다의 한 과부, 그 과부에게 이 엘리야가 나에게 그 음식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주었더니 그 가정에 양식이 끊어졌대요, 안 끊어졌대요? 끊어지지 않은. 비가 올 때까지, 지금 가뭄이잖아요.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그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사건이죠. 그리고 당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땅은 얼마나 극심한 흉년이었는지 알 수 있겠죠. 더군다나 과부들이었어요. 과부였어요. 과부들은요, 생계 자체가 안 돼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예요. 근데 그 과부의 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삐쩍꼬랐겠어요. 얼마나 막 죽을 지경이었겠어요. 근데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결국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과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과부에게 누가 찾아간 거예요? 엘리야가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에 사실 그런 과부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많은 과부 중에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그 지역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렙다 사는 과부에게
여기 사렙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갈릴리 그 위쪽이에요. 그래서 베겐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옛날에는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죠. 사르밧 과부. 지금 이제 신약에서는 이 사르밧을 사렙다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사렙다 과부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5장에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정말 군대 장관인데 어마어마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한 가지 정말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운 질병이죠. 이 문득병은 당시는 하나님이 벌로 내린 병이라고 할 만큼, 질병이라고 할 만큼 무서운 질병이었으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엘리사에게 와서 그의 말을 믿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사환의 말을 다시 막, 사환이 옆에서 부추기니까 으아 하다가 내가 이래야 돼 하다가 결국 그 말을 믿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자 결국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봉양하고 잘 섬기고 도와드리면 복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 사렙다 과부 그리고 나아만, 이들은 모두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당시 이런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당시에는 이방 사람, 여기 예수님이 사셨던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더 심각했죠.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저기 이방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저 이방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얼마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치욕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 무리에게 들어올 수도 없는 저기 사람들 버림받은 자리 그 외곽으로 쫓겨나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너희가 누구예요?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이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결국 너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국 모든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이미 작정했어. 너희가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지 않기로 하나님은 이미 작정했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이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신약 시대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은 전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복종하지 않고 너희 뜻과 너희 계획과 너희가 마치 왕인 것처럼, 너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너희에게도 구원은 돌이켜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걸 이들에게 예수님이 심판의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들은 이방인, 하나님은 그렇죠.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가 생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뭐라고?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이 이방인들은 이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옥의 땔감 정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여겼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예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 청년이, 고향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분노가 일어나 예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저 인물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분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이 분노해서 일어나자 회당이 아수라장이 되죠. 회당 예배는 마치 이제 그들은 바란 게 이거였을 거예요. 회당에서 축복 기도. 그래서 이 회당 예배 때는 마지막에 항상 축복 기도를 해줬거든요. 우리 축복 기도를 해주시겠지 했는데 마치 저주 기도를 하신 것처럼 그들이 일어나 분노해서 축복 기도는 못해줄 망정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사렙다 과부가 선택받은 시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구원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중요해요.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4절 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4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전제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엘리야의 말대로 이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행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이 사렙다 과부가, 여기서는 이런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 사렙다 과부도 하나님의 구원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이 과부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발생하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 엘리야의 말을 청종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정작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이방인이었던 과부였던 이 여인은 선지자의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앞에 순종하고 온전히 행하였더니 이 땅 가운데 이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구원은 못 받고 이 과부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거주했던 지역이 바로 바알 신앙의 본거지예요. 본거지.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 우상 숭배를 다 몰두하고 있는 그 순간에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던 이 이방 땅에서 사렙다의 한 과부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알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한 신으로, 진정한 창조자요 주권자요 그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헌신하자 그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이스라엘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그
몸에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여러분, 사람들이 나아만 장군만 왔겠어요? 엘리사에게?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아마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다 사람들이 한번 뭐라고 7번 씻으라고 귀찮아서 한 번은 했겠죠. 나아만 장군처럼. 근데 안 나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갔겠죠. 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그 앞에 물론 싫은 마음도 있었지만,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앞에 굴복하고 7번을 씻자 나음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희년은 결국 믿음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종이 되어야 돼요. 어떤 권세 앞에서도, 어떤 물질 앞에서도, 어떤 권위 앞에서도 우리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종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년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희년이 우리가 귀에 들리는 그 순간 완성하셔서 우리가 이제 희년을 살도록, 희년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그 예수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참된 자유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한 주도 기쁨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한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